교우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저는 제 청년 시절에 부끄러운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딱 한 번 유치장 신세를 진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듣고 나면 어이없다 그러실 텐데 본인인 저는 얼마나 더 하겠어요. 때는 80년대 초반이었고요. 제가 6년이나 늦게 대학을 들어갔기 때문에 입학하자마자 저는 예비역 취급을 받았죠. 그래서 당시 매우 잦았던 그 민주화를 위한 시위에는 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나이 먹은 사람들은 데모에 참석하지 않는 게 당시 제가 다니던 학교의 관례였거든요. 뭐 워낙 시위가 많던 때라 이 데모를 막는 전투경찰 병력은 위에서 늘 몇 명씩 체포하라 하는 그게 할당될 정도였어요. 그날도 시위 학생들은 전투경찰과 대치 중이었고요. 수업은 휴강이 됐습니다. 저는 학교 뒤쪽에 있는 개구멍을 빠져서 동네를 우회해 가기로 하고 혼자 그 일을 결행했죠. 그런데 그 개구멍을 나가자마자 전투경찰이 떡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없이 잡아 가지고 닭장차에 집어쳐 넣는 겁니다. 시위를 하지 않았다 그래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다른 학생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진짜 데모를 했던 친구들이죠. 그 사흘인가 나흘인가를 경찰서 유치장에서 살다가 나왔습니다. 참 이 창피했던 게 뭐냐면요. 제가 나이 많은데 잡혀왔으니까 후배들은 저를 뭐 대단하게 생각하고 다들 골수 민주화 투사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개구멍 빠져나오다가 잡혔다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그때 제가 후회한 게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날 개구멍 말고 그냥 후문으로 나왔거나 정문 앞에서 이렇게 귀가버스를 탔던 사람들은 다들 편하게 학교를 나왔다 하더라고요. 제가 부끄러웠던 게 뭐냐면 바른 길, 제대로 된 길을 놔두고 그걸 피해 돌아갔다가 오히려 덤태기를 썼잖아요. 두고두고 후회되고 창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아 어떤 경우라도 정도를 가야 되겠구나. 그래야 일이 잘못돼도 떳떳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기에 관련된 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 1 절에서 6 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죠. 그렇지만 우리들 자신은 이 세상에서도 원만하고 풍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건 또 우리 주님의 바람이기도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못 살죠. 이유는 그런 삶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건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땡겨서 하는 걱정, 염려예요. 그 폐해가 뭐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걱정 근심을 하게 되면 바른 길이 아닌 돌아가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고 보면 그 돌아가는 길에는 바르게 가는 것보다 더 큰 폐해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모두를 일수하는 건 똑바로, 제대로, 바르게 가는 거겠죠. 오늘 말씀이 이 얘기입니다. 한 50년 전만 해도 이 파키스탄이라는 나라 있죠.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는 가운데 인도라는 나라를 두고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사람 머리로 치면 얼굴 양쪽에 붙어 있는 귀처럼 나라가 그렇게 두 쪽이었죠. 얼마나 불편할지 예상이 되시죠? 뭘 좀 하려고 하면 인도라는 나라를 꼭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도라는 나라가 순순히 그걸 허락해 주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파키스탄은 이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로 분리되게 됩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윗동네가 갈릴리, 가운데 동네가 사마리아, 아랫 동네가 유대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한 나라 사람이지만 가운데 땅 사마리아는 유대인으로 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된 역사적 배경이 있죠. 이거 간단하지 않아서 여기서 자세한 설명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어쨌든 하여튼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처럼 여기게 됐죠.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걸 숙명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로서는 그 땅을 밟지 않으려고 했겠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유대를 가든 유대에서 갈릴리를 가든 유대 사람들은 역디귿자로 갔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유대인들도 그렇게 사마리아를 왕따시킬 자격도 별로 없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유대 전체의 어떤 불문법처럼 되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유대를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돌아가시지 않고 제대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사마리아 땅을 밟으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같이 생각할 게 돌아가지 않고 똑바로 간다는 것의 유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걸 뒤집으면 돌아가는 것의 폐해도 되겠죠. 무엇보다도 똑바로 가는 것은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한 나라가 발전하느냐 마느냐 큰 기준은 사람이든 물동량이든 빨리 이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따라서 크게 갈린다 그러죠. 예를 들어서 이 수출을 하려면 큰 배에 물건을 실어야 되는데 내륙에서 한국까지 거리가 뭐 한 달, 두 달 걸린다 그러면 문제가 되죠. 그런 시간 경쟁에서 벌써 다른 나라에 뒤지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조그만 공동체 일로 축소시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절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0년, 200년 오래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라는 건 그때그때 해결할 걸 해결할 수 있게 써야 됩니다. 근데 전 국민이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돌아간다?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충청도를 거치지 말라 그러면, 예? 이게 오다가 평택쯤에서 저기 어디 강원도 쪽으로 우회했다가 경상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뭐 개인적으로도 손해지만 국가적으로 볼 때 그 시간들을 다 합쳐보면 너무 엄청난 손실입니다. 만약 그 시간을 생산하는 데 쓴다고 해 보세요. 얼마나 유익하겠어요. 지금 이 돌아가지 말고 똑바로 가져가 하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서 똑바로 가자고 하는 거야. 똑바로 못 가게 하는 어떤 심적 요소가 있을 텐데 그건 사실은 쓸데없는 걱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어날 일에 대한 성가신 것 때문에 피하고 돌아가는 건데 그 일이 실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더러워서 피한다는 것도 사실은 못 묻은 돼지가 못 묻은 돼지 나무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어떤 마음의 장애물을 미리 구축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우리는 실제 길이든 인생길이든 똑바로 가야 됩니다. 또 하나, 이 똑바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건 주님이 우리 인생의 길목마다 내주시는 숙제를 풀 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제대로 된 훈련을 시키세요. 그러니까 그 코스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런 훈련을 받을 수도 없고 또 시시때때로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뜻을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돌아가지 말고 똑바로 가야 됩니다. 똑바로 갈 때 우리는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을 제대로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 보세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은 자기 인생길에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됐던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잖아요. 중요한 건 그 여인의 변화가 그 동네 사람 전체를 변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 이런저런 성가신 일을 생각하고 사마리아로 관통하지 않고 요단강 건너께로 돌아가셨다면요. 이런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은 한마디로 사람 만나는 일입니다. 똑바로 가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돌아가서 못 만난다고 그러면 그거보다 잘못된 길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똑바로 가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갔으면 집에 가는 건데 개구멍으로 가니까 유치장으로 가게 되잖아요. 똑바로 정도로 가야 됩니다. 물론 돌아가도 사람을 만나게 되겠지만 돌아가는 사람들끼리 만나 가지고 뭔 좋은 생각이 나오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돌아가는 사람들에겐 크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피해서 우회한다고 하는 건 어떤 지리적, 물리적 길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 인생길에 돌아가려는 마음은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든 생각의 장애물을 무너뜨리고 올바로 가는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도 절약하고 하나님 뜻도 알고 만날 사람도 만나게 되는 그런 복된 하루,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바른 길, 제대로 된 길로 가지 않고 그걸 피해서 엉뚱한 길로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피해와 실패와 낙심을 겪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이제는 늘 정면으로 대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길에서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의 여러 기적 같은 일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의 한날을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